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금요기도회를 또 2주 연속으로 영상으로 하게 되었는데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생각하고 또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갈급함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 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또 손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영상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마음이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이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전하십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하여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않는, 기도하고 주실 줄로 믿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걸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아멘.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 주를 믿으리, 아멘. 나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보라새 일이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아멘. 보라새 일이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아멘.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아멘. 보라새 일이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아멘. 힘들고 또 어렵고 답답한 상황들이 계속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자 한다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같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이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을 생각해 봅니다. 아멘.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말씀 속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흘러가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또 버텨내고 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 붙들고 담대하게 더 열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 위해서 그 말씀들을 우리의 심령들을 위해서 시간 같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귀한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각자의 가정 가운데서 예배하고 있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는 가족들에게 하늘에 크시는 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한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말씀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오늘
각 가정에서도 영상을 통해서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농부가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기 넓은 밭에 수박을 다 심어놨어요. 수박을 잔뜩 심었더니 이 수박들이 다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익을 무렵에 그 밤에 누군가 따가는지 이상하게 아침에 보면 하나나 두 개씩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따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CCTV를 달면 되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없으니까 궁리를 하다가 이 커다란 표지판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수박밭에 수박 중에 한 통에는 농약이 들어있음. 먹다가 죽어도 책임지지 않음. 주인 100 이랬습니다.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주인이 써놓은 경고문에 또 다른 경고문이 그 위에 붙었습니다. 도둑이 써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수박밭에 있는 수박들 가운데 2통의 농약이 들었음. 그 가운데 한 통은 주인이 알고 또 한 통은 도둑이 알고 있음. 도둑 100 이렇게 써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훔쳐가지 못하게 하려고 한 통에 자기가만 알고 있는 곳에 독을 주입을 했더니 이 도둑도 어딘지 모르는데 그저 수박에다가 주입을 해가지고 아예 하나도 못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으로는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선으로만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시골에 살던 노인이 서울에 살고 있는 이 자기 아들 집에 왔대요. 그런데 이 아들이 갖고 있는 집에 일부에 짜투리 땅이 있는데, 그런데 그 짜투리 땅에다 사람들이 전부 다 쓰레기를 갖다가 거기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 문구도 써붙여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호미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린 그 땅을 일구었습니다. 자갈도 걸러내고 잘 단단하던 흙들도 잘게 부수어서 텃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깻잎도 심고 다 이렇게 심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대문을 나서던 아들이 다시 뛰어들어오면서 호들갑스럽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도 그렇겠죠. 텃밭으로 잘 깎아놓고 식물을 심어놨는데 누가 거기다 쓰레기를 갖다 버리겠어요. 다음 날이 되어도 일주일이 되어도 이제는 아무도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추와 상추 모든 채소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써붙였습니다. 상추가 필요한 분은 마음껏 가져가세요. 고추도 필요하면 양껏 가져가서 드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금씩 뜯어다 먹고 이 시골 할아버지를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시골 할아버지가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아들이 그 일을 대신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절대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곁에 있어달라고. 여러분, 위에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어떤 것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어느 이야기가 더 신앙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 신앙에는 어떤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수박밭 주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쓰레기장으로 변한 짜투리 땅을 상추와 고추밭으로 일구어서 이웃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정을 나눠준 이 시골 할아버지처럼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룩이 가루 서말 속으로 들어가서 가루 전부를 부풀게 변화시키듯이 우리 신앙인에게는 책임이 있는데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되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레미제라블 무정, 여기 나오는 그 장발장을 감동시킨 신부의 이야기 같은 사랑이 세상을 감동시킬 수가 있고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칼이나 제도를 가지고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은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선한 모습으로 감동을 주어야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누룩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의아한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성경은 누룩에 대해서 언제나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젊은 분들은 누룩이라고 하는 걸 잘 모르겠지만 이 누룩은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그런 효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본래 유대인들에게 누룩은 부정적인 개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첫 번째 유월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빵에서 누룩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룩을 넣어서 만든 유교병을 먹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쳐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에 그럴 때에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먹는 빵에는 누룩이 들어가지만 이 무교절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이 제물에는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부패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전통이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세덩어리 가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러면서 하반절에서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더 이게 설명이 필요한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음행의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음행이 누룩과 같이 쫙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하여 버려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룩을 그런 구약의 전통을 따라 사용하신 적이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냐? 종교적인 형식주의와 외식의 누룩입니다. 그리고 헤롯 땅 쪽의 누룩은 좀 달라요. 이건 세속주의의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누룩은 별로 좋은 뜻으로 안 쓰였어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 부정적으로 생각되어지던 누룩을 천국에다가 비유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도 같다. 가루 서말 속에다 갖다 넣어서 가루 전체를 부풀게 만든 그 누룩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빵을 주식으로 삼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주식으로 삼아요? 밥을 주식으로 삼아. 어떤 사람들은 피자를 주식으로 삼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하여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빵을 주식으로 삼는데, 그런데 이 가루 한 말, 밀가루 한 말은 3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루 서말이라고 그래요. 이건 약 1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밀가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밀가루는 굉장히 큰 양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양의 밀가루를 부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누룩은 겨우 한 움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은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그 많은 밀가루 전부를 부풀게 한다 그랬어요. 전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첫째,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가루를 부풀게 하기 위해서는 누룩이 가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루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가루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누룩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요, 선반 위에 그냥 두면 안 돼요. 냉장고 속에 그냥 두면은 이 밀가루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반죽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교회 안에서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교회 안에서 빛이 되어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하나님 나라의 누룩들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조용히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림의 성자라고 불린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아실 것입니다. 올겐 연주를 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의학 박사, 박사학위를 3개씩이나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이 시대의 부자는 누군가? 이 시대의 나사로는 누구인가? 그러다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바로 내가 이 시대의 부자가 아니겠는가?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누구인가?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흑인들이 거지 나사로가 아니겠는가? 내가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이 성경에 있는 이 부자처럼 물 앞에 있는 나사로를 죽이는 거나 다를 바 없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밀림 속에 있는 불쌍한 흑인들을 돌보면서 자기의 여생을 다 바쳤습니다. 하루는 흑인 여자분을 좀 치료하고 있는데 그분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박사학위를 3개씩이나 갖고 있는 훌륭한 학자고 천재적인 음악가로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훌륭한 분이 이런 오지에 와서 고생하며 사십니까? 그때 슈바이처 박사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저에게는요 말로 남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재주가 없답니다. 말로는 어떻게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삶으로 사랑을 내게 보여주신 것처럼 나도 그 본을 따라서 내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슈바이처는 한 줌의 누룩이 되어서 가루 서말과도 같은 아프리카 밀림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아프리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슈바이처를 아프리카로 보내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신림동이라고 하는 가루 서말 속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림동을 복음의 빛으로 비춰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라고 보냄받은 누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간 누룩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누룩입니다. 이 누룩이 들어간 가루는 어김없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세상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화시키는 누룩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은 굉장히 양은 적지만 그러나 큰 덩어리인 가루 전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게 큰 걸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특성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믿음의 감화력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내진 작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가면 작아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작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의 역사가 변화되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변화되기를 하나님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들어간 직장이 나로 인해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이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향기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큰 곳에 들어간 한 움큼의 누룩이 거대한 가루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은 누룩이 많은 가루를 부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누룩의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은 많이
뭐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그저 4사람 중에 1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대 1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에 가거나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공동체는 특이하게도 가봤더니 나 혼자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예수 믿어도 표시 안 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서 예수 믿는 걸 표시 안 내는 사람은 어차피 누르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수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절망시키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적다고 해도 우리가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적은 무리인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고 누룩과 같은 작은 사람들, 적은 몇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언제나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약 150년 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존이라고 하는 12살 먹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존은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학비를 대줄 사람이 없으니까 12살인데 벽돌 공장에 다녔습니다. 벽돌 공장의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조그만 소년이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일을 하면서도 교회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존이 다니는 예배당이요, 그 앞길이 비만 오면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진흙을 밟고 오니까 교회가 온통 더럽기 짝이 없죠. 바닥이 전부 막 진흙이고. 그런데 어느 날 예배당 앞길에 벽돌 30장이 쫙 깔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역시 진흙탕이에요. 그 다음 주에 가보니까 그 다음에 또 30장이 깔려져 있어요. 그 뒤는 또 진흙탕이에요.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또 30장이 다 깔려져 있어요. 이제 진흙탕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아, 이게 좋다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누가 했는가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목사님이 어느 날 이 12살 먹은 존이 이 벽돌을 그렇게 차곡차곡 바닥에 깔고 있는 것을 봤어요. 이제 우리는 월급을 받는다 그러지만 미국은 주급을 받거든요. 매주 받는 것으로 주급을 받아가지고는 벽돌 30장을 그 벽돌 공장에서 사서 가져와서 고쳐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에 30장씩 깔린 겁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저렇게 어려운 애가, 힘들게 일을 하는 애가, 소년이 이런 일을 하다니.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 감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온 교인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낡은 교회, 이걸 새롭게 단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리모델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소년의 작은 믿음의 향기가 온 교인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마침내 그 감동이 예배당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소년을 축복해 주십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나중에는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역임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려지는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백화점의 지점만 해도 160개가 되었다 그럽니다. 자기가 번 돈으로 세계 여러 곳에 250여 개의 학교와 병원과 고아원과 또 여러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12살 먹은 가난한 한 소년의 신앙이 한 교회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전 세계에 그 감화력을 끼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룩이 가루 전부를 부풀게 하는 것은 그 자체 안에 있는 발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힘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껍데기 신앙인으로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 주변을 그리스도의 가마락으로 변화시키는 작은 누룩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나로 인해서 내 이웃에게 기쁨이 회복되고, 나로 인해서 내 직장이 향내가 나고,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살맛이 나는 그런 누룩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누룩으로서 세상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들어가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소수일지라도 많은 다수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이웃들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도가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잡고 살아가야 할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어두운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고 험한 우리의 인생길의 유일한 빛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기준과 내 판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말씀이 멈춰서라 하시면 멈춰서게 하시고, 말씀이 가라 하시면 용기 내어 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시간 다 함께 말씀에 붙잡힌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얼마나 혼탁하고 혼돈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넘어지고 찢기고 낭망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꾸짖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이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주의 말씀을 온전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립니다. 오 주님, 우리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우리 성림교회와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로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림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각종 모임이 제한되고 아직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참 많은 이 시점 가운데 우리 교회와 주일학교 학생들이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생활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교회와 주일학교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주님,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행하고 있는 이 전염병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또 넘어지고 우리는 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성림교회가 이 어려움 가운데 은혜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마음이 잊혀질까 하나님이 심히 걱정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일상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일학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또 무너지며 우리는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다음 세대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은혜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도 없습니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3절 다 함께 고백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믿음 잃지 않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어렵고 고단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다 함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까? 주님의 긍휼하신 손길로 우리의 가정을 어루만져 달라고, 깨어져가는 관계가 있으면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각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각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아프지 않은 가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깨어져가는 모든 가정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등을 돌리고 형제끼리 다투고 질투하고 갈등하는 이 안타까운 시대 가운데 주님, 그리스도가 머리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머무는 우리 성님의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나 눈물을 흘리고 어찌할 줄 몰라 하나님이여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오직 주님 손 꼭 붙잡고 이 어려운 난간을 극복할 수 있는 각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다면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모든 가정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나라와 국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쳐가고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창궐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확진된 자들은 빨리 치유되게 하시며 특별히 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 방역당국에 새 힘 주셔서 주어진 상황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갑자기 얼어붙은 남북관계와 취업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 이 시간 다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나라와 민족이 불안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나아갈 길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 너무나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모든 범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능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지치고 애쓰고 있는 방역당국에 새 힘 주셔서 새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각지도 못한 남북관계가 하나님 얼어붙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워진 청년들의 취업이 더욱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더 이상 헬조선이 아니라 살만한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성도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난 곳이 싸매어지고 무너진 곳이 회복되는 놀라운 치유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와 환우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이 시간에 질병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고난으로 인하여 온갖 절망으로 인하여 무너져 마음 찢긴 성도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이 무너졌습니다. 어디 가서 이 어려운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넉넉히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회복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나아갑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치 않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의 상처나고 우리의 찢겨졌던 모든 부위들의 치유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여호와 샬롬, 정말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무너졌습니까? 일으키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여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모른 척 하신다면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어디에 가서 소연할 수 있겠나이까? 우리의 아픔을 외면치 말아주시고 고치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아픈 부위에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아픈 부위에 우리가 대신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친히 안수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몸이 강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병만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몸의 약한 부위는 건강하게 바뀌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령들은 사라질지어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을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아울러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